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안에서 당신의 기도는 신비와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워서 기도에 대하여는 전문가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고 예수님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응답받는 기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들어오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경건한 유대인,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과 신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기적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요 하늘의 기적과 신비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는 능력과 신비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모든 기도의 핵심이요 하늘의 능력과 신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주 기도를 드리기를 힘쓰면 당신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능력과 신비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나의 기도도 예수님이 기도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되게 하소서. 나도 주님의 기도를 드림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능력과 신비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기도도 예수님이 기도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한다. 나도 주님의 기도를 드림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주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사람마다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만 자기 행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행복은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당신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다 하면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는 사람, 학력을 더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힘쓰는 사람,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고생하는 사람,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등, 그러나 진실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 하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죄를 지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 곧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치료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할 때도 채워집니다. 사이에 서기로 작정하세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기를 구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필요한 사람을 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행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 나누며 섬기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소유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나눈 관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섬기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눈다. 소유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나눈 관계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괴 책받침입니까? 천사 책받침입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성도가 보낸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봉투 속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사용하는 책받침 하나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받침에는 보기도 끔찍한 요괴 인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순종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착한 소녀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이 표독스러워지고 얼굴이 사나워졌으며 행실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보석이던 딸이 갑자기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엇이 갑작스럽게 이 딸의 생활을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딸의 책받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받침에는 무서운 뿔이 달린 요괴 인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그 책받침을 바치고 글을 쓸 때마다 그 요괴 인간의 악한 성품과 더러움을 상상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때마다 자기 마음을 채웠던 요괴 인간의 악한 성격과 두려움과 더러움은 그 소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상상하는 요괴 인간을 닮은 요괴 인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책받침을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천사 책받침을 사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츰 자기 딸의 성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딸은 천사 인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딸을 다시 얻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모세,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며 살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바라보며 살도록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이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은 제자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어 단호하게 항거하였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이요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아직도 높은 자는 섬기는 자요, 발을 씻어주는 자가 으뜸이라는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이요,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께 씻김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자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만 높아지겠다는 야망을 씻어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세상의 욕망을 위해 싸우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죄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먼저 이기적인 욕망의 다툼을 씻겨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더럽고 추악한 바를 씻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먼저 예수님께 씻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바를 씻김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더러운 바를 씻어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날마다 씻김을 받고 씻어주는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하고 항거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날마다 주님께 씻김을 받으며 이웃을 씻어주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라고 항거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날마다 주님께 씻김을 받으며 이웃을 씻어주는 참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느 병실에 걸려있는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어에 vulnerability is availability라는 말이 있는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이 없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드디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손을 내밀고 있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가 진정한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은 오히려 가능성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힘이 없어 고생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찾은 즉 즐거워하며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약하고 힘이 없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약하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의지가 약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죄가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더럽고 추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를 찾으시고 만나 주소서. 약하고 힘이 없는 나와 한국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을 믿는다. 약하고 힘이 없는 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웃을 찾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들린 성령님의 사람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본의 물리학자 후지다 박사가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강의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내의 예감이 이상했으나 그대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에 아내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차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마주오는 트럭에 부딪혀 벼랑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달려가 보니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남편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3개월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어떻게 시간과 장소와 사고 장면까지 꿈으로 볼 수 있는지 이상히 여겨서 꿈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는 라디오를 들으려고 사이클을 맞추다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와 아내와 사이에 사이클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 사이에 사이클을 연결하였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이클을 맞추면 하나님의 신비를 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컴퓨터를 깊이 알수록 엄청난 사이버 공간에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파가 저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접속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전파가 우리 코앞에 와 있지만 우리가 접속한 것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과 사람이 지혜의 사이클을 맞추는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사이클을 맞추고 은혜의 일을 말하는 성령의 사람을 구별하면서 성령께 사이클을 맞추어 구원과 치료와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영과 지혜에 접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삼위 하나님께 접속하면 당신의 인격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풍겨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며 전하게 하소서. 세상의 영과 사람의 가르침에 접속하는 죄를 물리치소서. 하나님의 영에 접속하여 은혜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며 전한다. 세상의 영과 사람의 가르침에 접속하는 죄를 회개한다. 항상 하나님의 영에 접속하여 은혜의 향기를 풍기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